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두가 재앙으로 멸망할 거지만 너희들은 오늘 밤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서 멸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개인을 향한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명의 유다 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한 왕은 예고된 재앙을 막은 왕이고요. 또 한 왕은 재앙을 가져온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전자의 왕처럼 재앙을 막는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회복한 요시야 왕과 또 말씀을 멸시한 시드기야 왕, 두 왕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회복하여 재앙을 막은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유다 왕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큰 악을 행했는데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그 우상을 설치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요. 또 우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는데 성경에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가득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므낫세의 악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당해서 죽었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오래전에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이 나라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을 어렸지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성전 안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만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 수리에 쓸 돈을 성전의 헌금함에서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이 성경 사본은 뭐냐면 예전에 므낫세 왕이 모든 성경 말씀 사본들을 다 파괴시킬 때 그때 한 신실한 성도가 성전 모퉁이 돌 속에 감춰놨던 것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오래전에 숨겨놨던 율법책을 이때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야의 신앙 회복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 말씀을 다 들은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요시야는 온 자기만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비밀은 우리 민족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읽게 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다 없앤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의 말씀 회복을 한 요시야 왕에게 그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는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므낫세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이 요시야로 인해서 멸망의 재앙을 연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는 요시야의 신앙 개혁으로 하나님이 므낫세 때 명하신 재앙은 요시야 당대에 임하지 않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재앙, 가정과 가문을 향한 재앙, 시대를 향한 재앙을 막는 길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13년 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그때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때 줄에 보신 류 목사님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부부가 되면 가문과 시대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정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아까 말했듯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듯이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여 재앙이 임한 시드기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시대는 잘 좋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을 향하여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가진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킨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역시 앞의 왕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런 시드기야 왕과 그때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시드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은 진짜 복음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고 또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욕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므낫세처럼 그래도 백성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괜찮은데 백성들도 완전히 이렇게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딱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왔던 이 보발꾼들을 멸시했듯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올 자세들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재앙이 실현됐는데 그것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몇 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엄청난 먼 길을 다 힘들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그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포로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작년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작한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약 1년 동안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냐? 말씀을 회복하면 재앙을 막게 되지만 말씀을 버리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지만 시대마다 말씀을 상실하면 흑암이 역사하는 재앙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드기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재앙을 막은 요시야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회복할 때 재앙을 막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까먹어도 제목은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회복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는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교회,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말씀을 회복하면 교회의 성전 이전이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는 개인 문제, 산업의 문제 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틀리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것은
육신적 능력이 기준된 신비주의 신앙이고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 기준된 박애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것은 사회운동 신앙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영어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임명받을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죄와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며 사탄의 길을 건져주신 참 왕.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분, 대단한 분이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듯이,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깨어진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으라는 말씀이 전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주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품에 안은 채 여러분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교회를 하나님은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비바람이 교회에 불어닥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 중심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이 소중한 복음을 항상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회복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교회의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에 계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눈으로 볼 때에 주께서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목요일, 금요일 시국 렘넌트 신학교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국에 살릴 목회자, 전도자들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목금 이틀 동안 베트남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참여하셨거든요. 은혜를 받으셔서 저보고 베트남 선교 같이 합시다. 예. 근데 이제 교회 형편 따라 해야 되니까 일단 애매하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시고 문 열어주신 대로 이제 베트남 선교도 이제 해야겠죠. 저보고 베트남 온 적 있냐요? 딱 한 번 있습니다. 4월 달에 수원노회 목사님들이랑 갔다 온 거 왔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한 베트남에 와서 기초 메시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237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님은 교회에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복음 가진 교회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세 가지 뜰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우리 주변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237 나라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이 뭐냐?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아멘이라고 하시니까 응답될 건데 시대적 여러분 같은 제자들도 올 거지만 그런 소수고 대부분은 병든 자들이 오겠죠. 그들과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뭐냐? 미래의 주역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237 교회, 치유 교회, 서밋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회복할 때마다 재앙이 떠나갔고 말씀을 놓쳤을 때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회복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크게 3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 알죠?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란 말은 빛이 비치면 뭐가 떠나가냐? 어둠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우리들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페리 들어봤을 겁니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돼지 말고 대지, 큰 땅. 예. 이거는 이제 생텍쥐페리 본인의 경험담을 쓴 건데, 생텍쥐페리가 아프리카의 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도착지가 있는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은 지형이 계속 바람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가 있어도 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지도대로 인생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해석할 수 없을 때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올바른 방향을 가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대로 못 갈 땐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텍쥐페리의 배낭에 다행히 나침반이 있었어요. 지도의 도착 장소가 북쪽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딘지 몰라도 지금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형이 보이면서 비로소 지도와 나침반을 같이 보면서 도착지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길을 이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갈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면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됩니다. 개인의 재앙, 가정 가문의 재앙, 시대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재앙을 막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요.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뀝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오늘은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말씀을 회복하면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받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살아나고 복되는 게 바로 개인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재앙도 막게 될 것입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 끊기고 이제 후대들에게는 영적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면은 3, 4대에서 완전 망하는 건데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면은 1000대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이렇게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시대의 재앙도 막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요즘 말씀에 나오는 3시대 살리는 주역되는 것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린단 말이 뭐냐?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린단 말은 교회 안에 렘넌트가 제자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으며 현장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회복한 중직자였던 오바댜는 우상 숭배와 재앙 시대에 선지자들을 살리고 렘너트들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었고요. 신약에서 말씀을 회복한 로마서 16장 제자들은 전도자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영적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하는데 최전방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 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없으면 이 나라는 지금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멸망의 센터가 되는데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복음화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회복하여 재앙 막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냐? 한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넘게 수종교회 다녀가지고. 근데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강단에서 많이 말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 거의 2주에 한 번 이상은 꼭 나왔어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는 그리스도인데 신약 때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영원히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 언약은 뭘까요?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교회에 주신 미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인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 언약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교회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장의 직업과 교회 직분이 개인적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붙잡고 시대적 언약 따라갈 때 성도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여러분의 업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뜻을 이루는 이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분이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을 하나 마칩시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항상 있읍시다. 아멘. 언약 속에서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항상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재앙과 가정, 가문의 재앙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요시아 같은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